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번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제가 요즘 근자에 마음이 하도 괴로워서 유력한 심리학자들의 책을 좀 몇 권 읽었는데요. 제가 이제 흥미로운 제안을 발견을 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세 가지의 상황에서 좌절을 느낀다고 해요. 뭐 여러 가지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카테고리를 추려보니까 한 세 종류 정도로 줄여지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능력 밖의 일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난 정말 하고 싶었는데 내 능력을 넘어서는 일을 만나면 사람들이 좌절하여 한다고 해요. 두 번째는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을 때 사람들이 좌절한다고요. 이것보다 더 나은 삶, 이것보다 더 나은 나를 막 원하고 추구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잘 변하지 않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낙심한다고요. 세 번째는 자신이 모른다고 느낄 때 낙심이 찾아온다고 해요. 제가 지난주에 제자 결혼식이 있어서 김포공항에 이제 서울을 갔는데 시장 배가 고파서 간단하게 얼른 햄버거 하나 먹고 이제 움직여야지 하고 이제 공항에 있는 햄버거 가게를 들어갔습니다. 햄버거 가게는 저희가 굉장히 익숙합니다. 뭐 저에게 아주 익숙한 음식이고, 그래가지고 당당하게 이제 그 카운터를 가가지고 이제 주문을 받으라고 직원에게 요청했더니 직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래요. 에? 그랬더니 저 뒤로 가시래요. 저 뒤에 가면 키오스크라는 게 있대요. 전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말이었어요. 하여튼 뭐 가라고 그러니까 갔더니 사람들이 줄이 서 있는데 이 기계가 있어요. 기계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보니까 뭐라냐면 거기서 주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주문을 안 받더라고요. 제가 이 전라도 광주에 와가지고 시골 사람이 다 돼버렸어요. 지금 세상이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줄을 서서 나 이게 낯선 건데 나 잘 모르는데 하고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파는데 자기 원하는 그 음식을 고르고 카드를 결제를 하면 주문이 자동으로 되고 음식 나오면 받아가지고 가는 이런 이제 시스템이었어요. 저도 이렇게 처음인지라 막 어깨너머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막 이렇게 보고 있다가 드디어 제 차례가 됐어요. 제 차례가 돼서 제가 얼마나 또 총명하고 또 눈치가 빠릅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저는 먹고 싶은 게 불고기 버거라고 그 매장에서 제일 저렴하면서도 그래도 입맛에 있는 음식인데, 첫 번째 페이지에는 이 불고기 버거 없는 거예요. 첫 번째 페이지에는 뭐가 있느냐? 제일 비싼 음식들, 유로피안 뭐 크리스피 뭐 이런 막 어려운 단어 막 써져 가지고 있는 음식들이 있고 내가 원하는 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땀이 삐질삐질 나면서 왜 없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당황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머리가 하얘지면서 제가요 그 키오스크라고 하는 컴퓨터 앞에서요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지금 얼마나 당당합니까? 이렇게 당당한 제가 그 기계 앞에서 쩔쩔매면서 땀이 이제 막 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막 그러는데 뒤에 사람이 도와줬어요.
결국은 제가 먹고 싶은 4,500원짜리 세트는 못 먹고 그 햄버거 가게에서 제일 비싼 8,900원짜리 유로피안 크리스피 무슨 버거 이렇게 예. 어쩔 수 없이 그거 누른 거예요. 4,500원짜리 못 먹고 그 8,900원짜리인가 하여튼 제일 비싼 거 그거 결국 눌러가지고 카드 결제해가지고 햄버거를 먹는데 그 매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사람이 내가 정말 이렇게 모른다는 게 이렇게 괴로운 일이구나라는 것을 좀 크게 느꼈던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심리학자들의 글이 좀 가슴에 와닿았어요. 내 능력 밖의 일을 만났을 때, 또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을 때, 정말로 내가 모를 때 정말 낙심이 찾아오는구나. 이 모든 상황이 사람들에게는 어렵겠구나, 괴롭겠구나.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한 사람이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해요.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태어나서 40년 동안은 이집트의 궁전에서 다른 여러 왕자들과 더불어서 왕궁 생활을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다른 사람의 서포팅을 받으면서 그의 삶을 살아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뭘 해본 적이 아마 없었을 걸로 추측이 돼요. 그리고 나서 40년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에 나가서 광야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했던 게 뭐냐면 목동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양을 쳤어요. 양치고 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가 내 백성을 좀 구출을 시켜야 되겠다 이러면서 모세를 보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히브리인들의 지도자가 되어버린 거죠. 이 사람은 대중들의 인기로 선출된 선출 지도자도 아니었고 혹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겪어서 시험을 치루어서 그 자격을 습득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얼떨결에 지도자가 되어버렸죠. 우리도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아빠 자격증 따고 아빠 된 사람 있으면 손 한번. 아니면 엄마 자격증 따가지고 엄마 되신 분.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어쩌면 그럴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뭔가를 부여받았죠. 어떻게요? 얼떨결에.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부르셔요. 모세야, 너 나랑 대화 좀 하자. 그래서 시내산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막 용기를 주고 막 힘을 주고 뭔가 대단한 어떤 하나님의 전략을 설명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뭘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완전히 좌절시켜요. 어떻게 좌절시키느냐? 이스라엘 공동체 히브리인들이 살게 될 법률들을 주세요. 법률들과 규칙들을 주시고 또 뭘 하느냐? 그 규칙들 중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남의 장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회막, 성막이라고 불리우는 이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장소를 어떻게 지을지에 대한 건축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 건축물에 어떤 소재가 들어가는지 금속공학적인 이야기를 하시고 물두멍 노수로 만들고 그물을 발라라 다 이런 거 금속공학이죠.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입을,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제사장들이 입을 옷, 직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시고 심지어는 관유라고 하는 성소에서 사용되는 거룩한 기름을 만드는데 여러분 이 기름 제조수를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향을 피워야 되는데 이 향을 피우기에 이 향을 만드는 것까지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나 지혜나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막 폭탄을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법도 주고 건축물도 주고 거기에 사용할 사람들 어떻게 예배를 드릴지 또 거기에 사용되는 기물들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막 폭탄을 막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글씨로 읽어서 지금 별로 감동이 없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좀 인생을 살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 헤어나올 수 없는 질병이 여러분을 찾아왔어요. 내 몸이 이제 헤어나올 수 없는 죽음에 이르는 질병을 얻었는데 갑자기
서울에 있는 내 자녀에게 전화가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엄마 나 이혼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소리니? 그러고 있는데 둘째 아들한테 전화 와가지고 엄마 우리 이번에 빚이 져가지고 아파트 팔게 됐어요. 팔게 됐는데 빨간 딱지 붙어서 경매 붙었어요. 엄마 집으로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교회에서 이제 교회 와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있는데 교회 마당에서 어떤 권사님을 만났는데 권사님이랑 사소한 걸로 다퉈가지고 머리 끄댕이를 잡고 자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피해갈 수 없는 엄청난 재앙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거죠. 지금 모세가 직면한 상황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가 해낼 수 있는 것도 없고 심지어는 모세가 하나님 제가 히브리인들을 구출해 볼 거야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죠. 사람들 중에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역할이나 혹은 그 분야에 대해서 자격증을 가지고 사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솔직하게 고백을 해보면 저는 이 교회 교육에 관심도 많고 교육 목사도 오래 했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죠. 광화문에 있는 교보문고에 있는 교육 섹터에 있는 책은 제가 거의 다 읽었고 새로 나온 신간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광화문에 있을 때는 그 책을 다 읽었어요. A부터 G까지 다 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 얘기 나오면 한 번도 주눅 든 적이 없었어요. 그냥 교육 얘기 나오면 열불을 더 토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그렇게 잘 안다고 생각했던 분야에 요즘 빨간불이 켜졌어요. 제가 제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데 제 자녀가 지금 중학교 3학년이고 제 자녀는 정상적인 아이입니다. 99%는 진짜 정상적인 아이예요. 굉장히 착하고 성실하고 우리 제 큰 아이는 지금 올해만 자기 친구 7명을 전도해서 우리 교회에 데리고 왔어요. 믿음도 있어요. 밤에 혼자 와서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친구예요. 성품도 좋고 착하고 또 도움도 많이 되고 또 피아노도 하기 싫어했는데 엄마한테 레슨 안 받고 학원 가서 배워가지고 반주도 하고 하여튼 이 아이 99%, 99점짜리 아이인데 이 아이에게 단 한 가지 저와 트러블이 있는데 핸드폰님. 이 아이가 핸드폰님과 이별을 하면 그렇게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세상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해요. 그것이 저와 제 자녀 사이에 있는 가장 큰 지금 고통이에요. 10시가 되면 핸드폰을 반납하라고 그러는데 분명히 9시 59분까지 우리는 되게 친밀해요. 사랑스럽게 말하고 좋은 대화를 나누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 9시 59분 59초가 되면 그 순간 우리 아이는 외계인이 돼요. 그 안드로메다에서 온 것처럼 생각하고 말을 해요. 왜 아빠는 내 핸드폰을 뺏으려고 하는 거냐? 이건 인권 탄압이다. 그럴 권리가 어디 있느냐? 라부터 시작해서 어서 주워들은 말인지 막 그 수많은 말들을 가지고 저랑 논쟁을 하고 언쟁을 하고 결국은 저는 아빠라고 하는 권력을 통하여서 좋은 말 할 때 갖다 놔라고 하는 이 나이스한 멘트를 날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교육학 전공하면서 아이들을 잘 인격적으로 대하려고 하는데 사실 내 아이 나이스하게 안 되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있는 어떤 아이였다면 이제 갖다 놔야지. 부모님과 약속을 지켜야지. 이렇게 말하면 제 딸은 하는 말이 내가 언제 약속했어요? 아빠가 하라고 한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나이스가 안 되더라고요. 밤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좀 빛가람동 이사 갔잖아요. 이사 가가지고 밤에 나가요. 사람들은 우리 가족들은 내가 운동하러 가는 줄 아는데 운동하러 가는 게 아니고 10km 내려가는 거예요. 10km. 머리가 히팅이 돼가지고 10km 나가가지고 이 지금 요런 밤에 막 6도 5도 이러잖아요. 근데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옷 이렇게 아우터 벗어버리고 하면서 나가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새벽 예배 드리려고 나오면서 저희 큰딸아이 그래도 또 제 딸이니까 들여다보거든요. 그래서 들여다보는데
이 아이 방이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바깥으로 난 창문인데. 근데 이게 창문이 아니고 통문이거든요. 아파트 통문. 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여러분 요새 밤에 이렇게 온도가 많이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문을 열어놓고 잤네. 문 닫았어요. 아침에 물었어요. 야, 너 문 열어놓고 잤더라? 그랬더니 더워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날이 추운데 왜 더워? 그랬더니 열받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빠도 히팅돼가지고 나가고, 우리 딸도 열받아가지고 문 다 열어놓고 밤에 자고, 어느 날은 제가 나가니까 우리 딸도 나가겠다고. 왜? 열받아서 못 있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저 교육에 대해서 진짜 말 많이 하고 교육 잘한다고 스스로 생각했는데, 내 아이가 99점짜리 아이가 그 1점, 근데 그 1점이 99점을 잡아먹을 만큼 큰 1점 내 문제를 만났는데 답이 안 나와요. 제가 최근에 제 제자, 옛날 제자가 이제 뭐 다 커서 고등학생 있는 자녀가 있는 제자가 있는데, 그 친구가 상담을 요청했어요. 제가 교육의 전문가라고 믿고, 그래서 만나 상담을 했는데, 다른 교회 이제 집사님인데 자기 아이를 이야기하면서 우는 거예요. 어떻게 우냐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아이를 주셨을까요? 하면서 우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면 그러겠어요, 그죠? 새벽 3시까지 뭐 게임을 한다는 거예요. 저희 근데 딸은 게임은 안 해요. 아니 우리 그 제자도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착한 제자인데 너무 괴롭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죽 답답하면 여러분 이런 하소연을 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세와 같은 상황인 거죠. 우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는 내가 잘 모르는 일이고 노력했지만 변하지 않고, 심지어는 내 능력 밖의 일인 거죠. 이렇게 되었을 때 마음이 드롭다운 돼버려요. 그냥 가라앉아 버리는 거죠. 자, 이때 모세가 이 엄청난 문제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 문제 폭탄을 막 떨어뜨려 주었을 때, 자, 이제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솔루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넘지 못할 시험을 주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시험은요, 반드시 넘어설 수 있는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넘어설 수 없는 시험을 주면서 넌 여기에 실패할 거야 라고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시험을 주시면서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우리로 이기게 하는 분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 계시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예배당에 찾아왔을 때만 계신 분이 아니라, 내가 내 자녀의 문제로 머리가 아프고, 관계의 문제로, 우리 경제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또 어떤 상황의 문제로 답답할 때, 그리고 앞이 막혀 있을 때 하나님이 방관하는 분이 아니라 지금 누구보다 가까이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솔루션, 해안을, 대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대안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대안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여러분 2절 보실까요?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선자여 우리의 아들인 누구? 불살렐, 발음이 좀 어려운데 부살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내가 부르겠다. 그 사람을 너에게 붙여주겠다. 뿐만 아니라 6절,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너에게 붙여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 저를 이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많은 숙제와 과제를 주었는데 해낼 수 없을 거야 라고 주는 게 아니라 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주셨어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그것을 넘어서고 그 넘어서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더욱 견고하게 붙잡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들을 주시는데, 그 문제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방법의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사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냐.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들, 어쩌면 남보다 못한 가족들도 있고 깨어져 버리고 상처를 주고받다 보니 참 괴로운 것도 많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공동체도 내가 참 좋아하는 사람들만 모이기가 어려워요. 괴팍한 사람, 이상한 사람, 근접하기 어려운 사람, 말 섞기 싫은 사람, 짜증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좋은 사람, 착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선한 사람, 온유한 사람.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자, 그런데 이걸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상한 사람들도 교회로 부르셨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괴팍한 사람들도 교회로 부르셨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괴팍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왜 교회를 찾아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는 이상 그분들이 교회를 찾아올 리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는 우리가 함께 모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서로를 살리기 위하여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선물입니다. 사람이 내 인생의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무기예요. 부교육자 20년, 담임 목회 6년, 26년 동안 제가 목회하면서 일부 예배 때는 제가 그랬어요. 부목사님한테, 부목사님 생활은 천국이더라. 천국. 어려운 게 아니더라. 담임 목회 하루가 천년 같더라. 담임 목회 하루가 천년 같고, 지금 모세의 심정이더라. 정말 많은 걸 해야 하는데 그걸 내가 할 수가 없더라. 나는 그런 능력이 없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할 수 있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 솔루션이 뭐냐? 바로 복되고 귀한 여러분을 저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저의 선물이고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왜 모여 있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서 사람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입니다. 사람이 천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곁에 선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 이제 주목해야 해요. 신앙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자기만 봅니다. 내가 괴로워, 내가 외로워, 내가 슬퍼, 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 누가 보이냐면 사람을 보이기 시작해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기도에 대한 강의를 하다가 어떤 분이 그렇게 물었었어요. 기도를 어떻게 하면 오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문제 가지고 기도를 하루는 오래 할 수 있어요. 뭔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루는 오래 할 수 있는데 이틀, 사흘, 300일, 700일, 1000일 가보세요. 자기 문제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가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하면 오래 할 수 있느냐? 방법은 하나입니다. 내가 많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기도는 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말할 것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사람, 저분, 저 친구, 저 아이, 여러분, 사실 한 명 한 명이 내 기도 속으로 들어오면요, 우리의 기도 시간은 정말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나 혹은 내 아들, 내 자녀에까지만 가니까 어떻게 되느냐? 기도가 10분 안에 끝나는 거예요. 그것도 육신에 머무르는 기도만 하니까 10분 안에 끝나는 거예요. 영과 마음과 그 속성과 주님과의 교제와 깊이 있는 만남에 대한 기도를 하면요, 사실 내 아이 하나만 가지고도 30분씩 기도할 수 있는데 안 되는 이유, 육체의 복만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사랑하는 우리 성만 가족 여러분, 사람이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돕기 위해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함께하는 이 사람들이 여러분을 지금 돕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도움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물로 나에게 사람들을 붙여줬고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었는데 내가 그걸 뿌리치고 있다면 그건 괴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담임 목회 하면서 가장 힘들고 가장 낙심되고 가장 아플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뭔가 일이 잘 안 풀려서? 아니요. 진짜 힘들 때가 언제냐면 내가 혼자라고 느끼는 외로움이 찾아왔을 때예요. 살아보니까 그래요. 내가 정말 혼자구나, 나 진짜 외롭구나라는 느낌이 찾아오면요, 사람이 완전히 드롭다운 돼요. 외로움만큼 사람을 지치게 하는 게 없어요. 그때가 제일 괴로워요. 너무 슬퍼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의 곁에, 우리 곁에 사람을 선물로 주셨어요. 사람을 귀하게 보아야 해요. 사람들을 보세요. 여러분, 한번 뒤 우리 성도들 한번 불러볼까요? 진짜 오랜만에 본 성도들도 있고 계속 보아왔는데 익숙했는데 여러분, 사실 눈이 마주치지 않은 성도들 진짜 많아요. 여러분이 선물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귀히 여기고 이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찾아온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솔루션은 사람을 주셨는데, 이게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주셨는데 중요한 건 이 사람, 그럼 사람이 많이 있어도 유효하게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본문 3절과 6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 볼까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6절에도 보면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의 내가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 사람을 보내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영을 공급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공급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준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요걸 저의 언어로 번역을 해보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자, 이걸 생각해 봅시다. 아주 상식적으로 모세는 자기가 알아들을 수 없는 건축학에 대한 이야기, 금속공학에 대한 이야기, 직물 제조에 대한 이야기, 향을 만드는 이야기와 같은 자기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나님 막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사람을 붙여줬어요. 자, 사람을 붙여줬는데 모세가 천재가 아닌 이상 자기가 들은 말을, 설계도를 모세가 받았으니까 이 설계도를 받아든 모세가 이제 이걸 만들 사람들에게 말을 해줘야 돼요.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이 브살레가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모세가 설명을 하는데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개떡같이 말했는데 찰떡같이 알아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소통함에 있어서 막히지가 않고 상대방의 지금 말하려고 하는 진짜 의도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홀리압과 브살렐은 하나님을 대면한 적은 없어요. 설계도를 받아든 사람은 모세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걸 설명할 때 모세가 자기가 전공하지 않은 단어를 써야 돼요. 지금 뭔가를 설명을 해야 되는, 이걸 설명할 때 이 두 사람이 이걸 다 알아먹었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걸 만들었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두 사람에게 모세가 하는 이야기를 알아먹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느냐? 목회자, 다른 목사님들 잘 모르겠고 저를 기준으로 저는 직업병이 있어요. 직업병이 뭐냐면 설교의 직업병이 있어요. 누군가 상담하러 찾아와요. 찾아오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렇군요. 그때부터 이제 설교가 시작되는 거죠. 출애굽기 31장에 보니까 모세가 자기가 알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이 할당해 주었다. 얼마나 괴롭겠냐, 얼마나 힘들겠냐. 그런데 하나님께 사람을 붙여주셨다. 그 사람들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었다. 너도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맡긴 삶을 이루면 돼. 이렇게 뭐라요? 1시간짜리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정말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느냐? 안 해요. 왜요? 지금 저를 찾아온 내담자들, 저를 찾아온 상담자들은요, 설교를 듣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목사님, 답답한데 말할 데가 없어요. 목사님은 제 이야기 들어주실 거죠? 하고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놈의 직업병이 자꾸 뭔가를 가르치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저보다 인기 있는 사람, 저는 그냥 담임 목회자여서 여러분이 그냥 존중해 주는 거고, 저보다 인기 있는 사람인데 보니까 손정혜라고 하는 어떤 아가씨가 있는데, 그 아가씨가 인기가 많아요. 제가 보니까 아니, 저 아가씨는 어떻게 저렇게 인기가 있지 봤더니, 그 아가씨는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하면 듣고 있어요. 들어줘요. 그럼 뭘 알고 듣는 거냐? 아니요, 그냥 듣고 있어요. 근데 들어주는 거죠. 이게 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의도를 파악하는 거. 블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두 사람은 모세가 막 설명을 해요. 노스로 큰 세수대야 물두멍, 우리가 이제 성경 번역으로 물두멍이라고 되어 있는데, 회막과 번제단 사이에 물두멍을 만들어라. 노스로 만들어라. 근데 뿔을 달아라.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이걸 막 설명을 해요. 모세는 몰라.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설계도를 설명을 해. 그림으로 받은 게 아니니까. 근데 이 두 사람이 모세가 하는 말을 듣고 정말로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요? 모세가 하는 말을, 진의를 제대로 파악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진의를 제대로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 하나님의 영의 충만은 막 방언을 하고 신비롭고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런 요소는 작은 일부분에 불과해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은 뭐냐? 바로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요. 사람을 이해하는 데. 나도 이해해주고 그 사람도 나를 이해해주면요, 정말 신기하게 내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닌데 내 마음은 해결돼요. 그렇지 않던가요? 신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누구보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믿음 좋은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사랑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세요. 이건 진실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입술에 발린 침처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은 이 세상 무엇보다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 이준열을 사랑하고 이기순을 사랑하고 백향순을 사랑하고 최영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을 방관하는 분이 아니고 고쳐주고 싶고 치유하고 싶고 회복하고 싶어 하시고 시험을 통과하는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을 귀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걸 나누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도 그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문제의 폭탄을 터뜨린 후에 주신 하나님의 솔루션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서두에 저희 자녀 이야기를 잠깐 언급했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참 내가 해결하고 싶지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다 있어요. 너무너무 원하는데 되지 않는. 하나님은 그걸 방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그걸 극복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누구보다 원하세요. 어쩌면 여러분 자신보다 그걸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는 이 해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치유가 여러분의 삶과 인생에 반드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밤에 열받아가지고 막 열시키려고 돌아다니는데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것이었어요. 저는 저희 큰아이가 저에게 정말 좋은
동역자이고 저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지만 저와 이 아이 사이에 어쩌면 어른과 아이 사이에 어쩌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있는 이 문제, 그죠? 이 문제를 보는 시각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어요. 물론 핸드폰 10시에 또 뺐을 건데 나중에 성공하면 제가 간증할게요. 그래서 제가 억압하고 규제하고 억눌러서 해결될 문제였다면 진작 해결됐겠죠.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고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 나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접근하고 해결함을 받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